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의미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북과 화남, 두 지역의 다른 문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나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유교가 강조하는 집단의 조화와 예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상호 존중의 마음, 그리고 도교가 추구하는 개인의 수련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발견되는 고요한 자아의 본질, 이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와 지혜는 화북과 화남을 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서로 배우며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각자가 가진 진리의 빛을 함께 밝히고자 합니다. 자, 그럼 화북에는 유가를, 화남 지역은 주로 도교가 활발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대륙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황하와 남쪽의 양자강. 두 강은 거대한 대륙을 가로지르며 흐르며 각기 다른 문화를 키워냈습니다. 황하강을 따라 사는 화북의 사람들은 거친 자연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홍수와 가뭄 같은 재난 속에서도 집단의 힘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 즉 질서와 예의, 조화로운 공동체 정신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예법과 의례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반면 남쪽의 양자강을 따라 사는 화남의 사람들은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강을 따라 홀로 수행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도교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스스로를 갈고 닦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방식은 개인주의적이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두 강의 문화를 배우고자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화북에서 유학을 공부하며 예법을 배우고 화남에서는 돌을 닦으며 자연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의 수행 끝에 그는 작은 사원을 지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화북에서는 유가가, 화남에서는 도가가 성행하는 것입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황하의 물은 거칠고 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반면 양자강의 물은 맑고 잔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찾았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강의 진리는 서로 다릅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리는 다르지 않다. 다만 흐르는 길이 다를 뿐이다. 물은 어디에서든 생명을 키우고 사람은 어디에서든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 유가든 도가든 모든 가르침은 결국 참된 자비와 지혜를 깨닫게 하는 길일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깊이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공부하게 되었다. 그 뒤로도 많은 이들이 노승의 사원을 찾아와 서로 다른 진리 속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찾고자 했다. 옛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던 도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까? 북쪽에서는 집단의 질서와 예의를 중시하는 유가가 번성하고 남쪽에서는 자연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도가가 성행합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같은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있는 두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두 나무를 보아라. 하나는 크고 굵게 뿌리를 내려 여러 가지 가지를 뻗은 큰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홀로 피어난 작은 나무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나무는 뿌리가 깊고 가지가 많아 여러 새와 동물들이 모여 살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반면 작은 나무는 홀로 강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는 마치 화북의 사람들과 같구나.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 집단의 힘과 예의를 통해 서로를 지탱하며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곳에서는 육아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것이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작은 나무는 화남의 사람들과도 같구나. 풍족한 환경 속에서 각자 자유롭게 자라는 길을 찾았다. 그들은 혼자서도 강하게 자라는 법을 배웠고, 자연과 하나 되기를 추구하며 스스로를 닦는 도가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무가 더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 큰 나무는 집단을 이루어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웠고, 작은 나무는 홀로 자라며 자신을 갈고 닦는 법을 배웠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생명을 이어가며 진리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뻗어 두 나무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육아의 길이든 도가의 길이든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르지 않은 길이다. 집단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홀로 수행하여 진리를 찾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 그 길에서 참된 자비와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발 아래에 예를 갖추어 절하였습니다. 진리는 다르지 않다. 다만 걷는 길이 다를 뿐이다. 집단 속에서의 배움도 홀로의 깨달음도 모두 진리의 한 조각이다. 함께 하는 것과 홀로 있는 것 모두가 진리를 깨닫는 길이다. 뿌리가 다르다고 하여 꽃이 다르지 않다. 모든 길은 진리로 향한다. 집단은 강함을 배우게 하고 고독은 기품을 배우게 한다. 함께 모여 예를 지키는 것도 홀로 자연과 하나 되는 것도 진리의 일부이다. 육아의 집단적 조화도 도가의 개인적 수양도 모두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이다. 강북의 육가는 집단을 통해 배운다. 강남의 도가는 홀로를 통해 배운다. 모두 진리의 빛이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이라도 진리의 끝에서는 함께 만난다. 집단의 힘은 함께 나아가게 하고 개인의 수련은 내면을 밝혀준다. 집단 속에서 찾은 자비도 홀로 얻은 지혜도 모두 진리의 꽃이다. 진리는 하나이나 사람마다 그 길을 찾는 방법은 다르다. 모든 문화와 가르침은 결국 같은 깨달음으로 향한다. 강한 바람에도 큰 나무는 함께 견디고 작은 나무는 홀로 굳게 선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 각자의 길에서 진리를 찾으면 된다. 옛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던 중이었다. 길을 걷다 보니 강가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에는 3개의 연꽃이 피어 있었는데 각기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같은 물과 햇빛을 받고도
저 연꽃들은 서로 다른 빛깔을 띠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연꽃이 다르듯이 진리를 찾는 길도 각기 다르다. 이 연꽃들이 피어나게 된 배경을 들어보아라. 첫 번째 연꽃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붉은 연꽃은 화북의 유교와도 같다. 그곳은 험난한 땅과 거친 기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래서 집단의 조화와 예의를 강조하는 유교의 가르침이 번성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법을 배우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안정된 삶을 추구하였다. 두 번째 연꽃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 푸른 연꽃은 화남의 도교와도 같다. 그곳은 따뜻하고 풍족한 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갈고 닦는 길을 찾았다. 도교는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수련의 길을 강조하며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자유롭게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꽃은 은은한 흰 빛을 띠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이 흰 연꽃은 한국의 선종과도 같다. 한국의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말과 형식보다 본질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많은 예법과 의식을 따르는 것보다 직접 수행하여 참된 마음을 깨닫는 길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종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아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이 연꽃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 같은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모든 가르침은 결국 깨달음으로 향하는 연꽃과 같다. 유교의 예법도, 도교의 수련도, 선종의 수행도 모두 같은 진리의 물에서 피어난 꽃들일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모든 가르침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연꽃이 다른 빛깔로 피어날 뿐이다. 진리는 많은 길로 향하나 그 끝은 하나이다. 집단의 조화든 홀로의 수련이든 모두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다. 연꽃의 빛깔이 다르다 하여 진리의 향기가 다른 것은 아니다. 유교의 예법도, 도교의 수련도, 선종의 깨달음도 모두 같은 진리의 물에서 피어난다. 다른 길을 걷는다 하여도 같은 깨달음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집단 속에서 배우는 자비도, 홀로의 수련에서 얻는 지혜도 진리의 일부이다.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진리의 표현이다. 참된 진리는 형식이나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다. 집단의 조화가 진리의 일부이며 홀로의 수련 또한 진리의 일부이다. 다른 뿌리에서 자라난 꽃도 같은 하늘 아래 피어나는 법이다. 같은 진리를 향해 다르게 걸어가도 모두 같은 빛을 바라본다. 모든 수행은 진리로 향하는 연꽃의 잎사귀와 같다. 유가의 길도, 도가의 길도, 선종의 길도 모두 깨달음을 향한 다리일 뿐이다. 진리는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던 어느 날 깊고 푸른 연못가에 이르렀다. 연못에는 각기 다른 빛깔의 연꽃이 피어 있었고 제자들은 저마다 연꽃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연꽃들을 보아라. 어떤 연꽃은 붉게 피어나고 어떤 연꽃은 푸르게 피어나며
또 어떤 연꽃은 하얗게 피어난다. 그러나 그들이 피어난 뿌리는 모두 같은 연못에 닿아 있느니라.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자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화북의 유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를 배우고 조화를 이루며 번성하였다. 그들은 연꽃처럼 함께 모여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었다. 반면 화남의 도교는 자연 속에서 홀로의 수행을 통해 깊이를 더해갔다. 그들은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홀로 피어난 연꽃과도 같다. 그리고 한국의 선종은 모든 형식과 의식을 넘어 본질을 찾으려 하였으니 마치 연못 위에 홀로 떠 있는 한 송이의 연꽃과도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연못을 바라보며 덧붙이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연꽃이 결국 같은 연못에서 자라났다는 것이다. 그 연못은 진리이며 모든 가르침은 그 연못에서 피어난 꽃들일 뿐이다. 북든 푸르든 희든 모든 꽃이 같은 물을 마시며 자라듯 유교도 도교도 불교도 모두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제야 모든 가르침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서로의 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길을 걸어가며 말씀하셨다. 다른 길을 걸을지라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 된다. 진리는 언제나 너희의 발걸음 아래 있다. 깊은 연못에 비치는 하늘, 그 아래 피어난 꽃들, 붉게, 푸르게, 하얗게도 저마다 빛깔이 다르네. 화북의 들판에 모인 이들, 예를 배우고 함께 걷는 발걸음, 집단의 강함 속에 피어난 꽃, 유교의 빛으로 붉게 물들고, 화남의 산속을 홀로 헤매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들,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꽃, 도교의 빛으로 푸르게 피어나네. 한국의 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모든 형식과 이름을 넘어 진리를 찾으려는 그 깊은 마음, 선종의 빛으로 하얗게 피어나네. 그러나 모든 꽃은 같은 연못의 물을 마시며 그 뿌리는 하나의 진리로 이어져 있네. 모양은 다를지라도, 길은 다를지라도 모두 진리의 빛을 향해 피어나네. 북든 푸르든 희든 모두가 진리의 향기를 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연못 위에 피어나는 꽃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네. 진리는 다르지 않다. 모든 꽃은 같은 물에서 피어나니 서로의 빛깔을 존중하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